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멸망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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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의 모든 것이 죄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을 부르지 않고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통로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다시 주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잘해서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가 있기에 잘 사는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오늘도 겸손히 주를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한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치료의 능력을 주시고,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길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꼭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가 버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에도 내가 선민들 앞에 곧 나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앞 버스 형제여 모아지는 무리들은 영한 마귀 아닌가. 구성모두 걸어 이제 모두 펼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앞 버스 형제여 그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나를 받들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온 세상 가운데 영광으로 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신 주님, 한 주일 동안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신 주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이 들리는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영광으로 함께하시고 모든 악한 자들의 여러 문제들을 능히 깨뜨리시고 이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도들의 모든 형편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 사랑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성일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저희가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어 이 예배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릴 때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영적으로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역을 또한 잘 감당하는 귀하고도 멋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 서대경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어 이러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저희 성도들에게 온전히 잘 전해주는 귀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저희 모두는 늘 아멘으로 화답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함으로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홍성인 부목사님, 노찬미 전도사님, 선교제에서 늘 수고하시는 김신건 선교사님, 그리고 천우진 간사님에게도 귀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맡으신 사역 또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 위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생각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문이 열리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와 찬양단의 찬양을 받으시오며 이 예배를 위해 교회 곳곳에서 수종드는 많은 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사 늘 하나님께 믿음으로 섬기시고 축복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시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한 군데 보고 다시 창세기 12장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구절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12장은 11장 다음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다 같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찬양 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우리 교회가 지난 세월 동안 남아공에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3대째 선교사님이 지금 열심히 사역 중인데요. 그 결과로 현지에 18개 교회 그리고 사역자가 21명의 사역자를 잘 세워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지금까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후원해서 잘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아프리카 선교협의회 목사님들이 그때 오셨을 때에 은한교회 서영영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선교지인 르완다 선교지를 다녀오셔서 저희 교회 그때 왔는데, 이제 가보니까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계시고 또 선교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계셔서 저희 교회 보내서 또 함께 이 선교를 보고 또 함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해서 현재 르완다 선교사님 부부 또 아이 2명이 저희 교회에 와서 지금 지난주 또 이번 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저희 교회만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이제는 아프리카 대륙을 섬기는 교회로 또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또 위로받고 격려를 받는데, 지난주에는 또 우리 우간다 선교사님 오셔서 큰 위로를 받고 또 우리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많이 회복이 되어져서 갔는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가셔서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가 왔습니다. 뿐만 아니고 르완다 선교사님 오셔서 함께 위로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는데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는지, 꼬맹이가 만 5살, 만 2살인가요? 이제 그렇게 왔는데 만 2살짜리 애가 저를 보더니 할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도 한번 알아준 적이 없었어요. 선교지에 선교사에 가다가 힘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한 텀을 마치고 2리터짜리 물통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빈이가 놓고 나서부터는 제가 우리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손을 잡고 놀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얘가 할아버지 하고 오는데 왜 오겠어요? 안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침 저녁으로 안아줬더니 힘이 빠져가지고 자기 엄마 아버지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애들을 자기가 안 보니까 이런저런 위로를 받으시는데, 특별히 우리 김신권 선교사님 또 천준영 선교사님 제가 모셔서 같이 선교 세미나를 그렇게 하는데 선교 전략적인 부분들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마 선교 본부에 있는 은한교회 목사님한테 보고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서 목사님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목사님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여러 가지로 선교 현장에 있어서 시간을 5년 정도 전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큰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제게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요.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만 또 이 지역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프리카 전체 아프리카 선교를 섬길 수 있는 좋은 교회로 살아갈 뿐만 아니고 그 땅을 바꾸어가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축복의 통로의 교회가 되고 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조복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에 주신 20가지 약속 중에 8번째 되는 약속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 축복의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오늘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신앙의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지나가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를 제가 방송실에 부탁을 했는데 이 영상 먼저 잠깐 우리 한번 보고 그 다음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축복의 통로, 제목은 지옥과 천국입니다. 영상 요 제목이 지옥과 천국인데, 자 보신 분들도 아마 많이 잊으실 분 생각이 되는 영상 한번 먼저 보고 소리 한번 올려주시고 우리 영상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부탁합니다.
뭔가 더 나올 줄 알았죠. 오늘 저희 영상에 오늘 천국과 지옥을 나눠주는 중요한 원리가 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보았던 영상이 제가 생각이 나서 올렸는데요. 천국은 저와 같습니다. 아니, 지옥도 저와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 자,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존말로 할 때 축복의 통로로 사십시오. 자, 제가 왜 존말로 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5가지만 뽑으라고 하면 그중 안에 들어갈 만큼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오늘 이 과정은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중간에 반드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바꾸고 가는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오늘 잘 듣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는데,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다 같이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첫 말씀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전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전제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 전제는 말씀을 듣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은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이상하게 목사님이 오늘따라 나에게 자꾸만 하시는 말씀이라 하는 생각이 종종 들리십니까? 매일 들리십니까? 들리시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듣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부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12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몇 명이 나옵니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12장은 창세기 11장 뒤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창세기 11장이 이해가 안 되면 12장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농담 반 진담 반 12장 앞에는 11장, 11장 뒤에는 12장이 있습니다 하는데, 자, 11장을 한번 가보겠는데요. 11장에는 하나님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족장들이 쭉 나옵니다. 자, 11장 10절부터 해가지고 26절까지 나오는데 몇 명이 나올까요? 뭐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은 없을 겁니다. 제가 미리 계산을 해서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족장 9명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자, 10절에 셈이 나오고 11절 아르박삭, 그 다음에 13절 셀라 쭉 해서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까지 9명의 믿음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셈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자, 그런데 9명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 누굽니까? 데라의 아들들, 자녀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이 총 12명이 나오는 이 세월 가운데에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람까지 오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역시 아무도 계산을 안 해보신 것 같아서 제가 일일이 계산을 다 했습니다. 자, 몇 가지 살펴보면요, 홍수를 기점으로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이 나오고 셈의 족속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나옵니다. 셈부터 계산을 해보면, 자, 노아는 홍수가 있은 후에 350년을 더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머릿속에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9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8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몇 살 살았다고요? 350살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총 950세를 살았는데 그 중에서 350세를 홍수 이후에 노아가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가 몇 세에 뭘 낳고 누가 몇 세에 뭘 낳고 해서 9족장을 나이가 난 것을 계산을 해보면 292년 만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292년 만에. 자, 그러면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고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292년이면 아브라함과 노아가 겹치는 시대가 나옵니다. 몇 년일까요? 350 빼기 292 하면 58년이 나옵니다. 안 그래도 수학이 싫어서 공부를 그만뒀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요, 노아와 아브라함이 58년 동안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죠? 노아와 아브라함은 58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노아 이후에 셈을 통해서 9족장이 나올 때에 292년 플러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니까 292년 플러스 75세를 하면 367년이 나옵니다. 오늘 왜 갑자기 목사님이 지금 아침에 머리도 아픈데 안 그래도 집에 계산을 하니까 복잡한데 계산을 이렇게 할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셈부터 아브라함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할 때까지가 몇 년이 걸렸냐면 367년 만에 처음으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역시 대단한 조복교회 성도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말씀 한번 하시려고 몇 년 기다렸다고요? 367년을 기다려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2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랜만에 367년 만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일인지를 모릅니다. 몇 년 만에 말씀하셨다고요? 367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출애굽 시대에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 중간 사이를 그걸 신약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려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몇 년입니까? 기본 400년입니다. 40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축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주일마다, 아까 전에 제가 경상도 말 써서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린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기에 혹시 믿음의 일대 있습니까? 가정에서 믿음의 일대, 경병자 집사님 믿음의 일대, 조상 대대로 예수 믿은 적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집사님이 처음으로 믿으신 거잖아. 그러면 집사님 위에 조상이 몇 년쯤 사셨을까요? 잘은 몰라도 수백 년은 되겠죠.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경병자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이거는 축복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모세를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400년 만에 이야기했습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기다려가지고 모세를 불러서 가자 했는데 모세가 갔습니까? 몸만 갔습니까? 마음은 안 가고 몸만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년을 기다려서 모세가 네가 내하고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가자 했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버렸습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400년이라는 세월은 하나님에게도 엄청난 세월입니다. 자, 그런데 왜 몸은 가고 안 가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을 열어보면 옆에 11장이 있습니다. 11장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바벨탑을 왜 쌓는지에 대해서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벨탑을 왜 쌓을까요? 자, 11장 4절 성경에 저 자막이 없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11장 4절 시작. 자, 바벨탑을 왜 쌓으려고 한다고요? 뭐 내려고? 이름 내려고. 자, 이름을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름 내는 걸 못 맞게 하려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무슨 조치입니까? 뭐가 안 통하게 합니까? 말이 안 통한 말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은 말이 안 통하게 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세월을 367년을 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족장 11명, 그리고 367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너하고 말이 통해. 하나님 입장에서 367년을 기다려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하고 말이 통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들린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고, 왜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말 통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냥 말씀이 들려지고 말이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367년, 때로는 400년, 때로는 400년을 기다려서 나를 부르셔서 그 가정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말씀이 통하게 되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 있어서 설교를 들을 때에 혹시 전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오늘 내 사정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아시고 나만 콕콕 찌르네? 제가 찌르지 않습니다. 저는 안 찌릅니다. 누가 찌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이 통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목사님이 기분 나빠서 오늘 전부 내한테 이야기하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 좀 통하자, 말 좀 통하자, 너 나하고 말 좀 통하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르시되라는 의미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보통 말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부 다 자기 이름 내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고 자기 생각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 말이 안 통할까요? 자기 고집 부리면 하나님 말이 안 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다른 의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 예 하면 되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고 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모세처럼 죽기로 찾아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이 통하는 것, 이것이 축복의 시작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통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 말씀합니다. 축복의 시작이다. 축복의 통로의 시작이다. 자, 두 번째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실 때는, 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가야 하는 방향과 길이 있습니다. 자,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가야 할 곳이 없는데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고 머물러야 할 땅이 있고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할 그 방향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가 가야 하고 우리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부르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담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로 부르셨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하는 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로 부르셨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이 남아공 땅에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머물러야 할 땅과 가야 할 땅을 구분하고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서부터 진행이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르완다에서 우리 이진성 선교사님 또 김보란 사모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은한교회에서 참 선교적으로 여러 가지로 협력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우리 교회 보내셨는데, 선교지에 간지 5년이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가시면 38 맞습니까? 예. 제가 선교지에 36에 나왔으니까 지금 38이니까 어쨌든 일찍 나오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르완다 아무나 가시겠습니까? 아프리카도, 아니 남아공도 이렇게 좋은데 다 딴 데 가려고 지금 여기저기 기회만 되면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르완다 아무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르완다 그 상황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시간을 차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가야 선교지를 간답니다. 말이 비포장으로 4시간인지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감사하게 고등학교 때 선교사로 헌신을 하셔서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또 장인어른 사모님의 아버님이 장로님이셔서 좋은 집안에 그렇게 하셨는데, 후원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과 아버님 목사님과 알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지가 르완다인데 이분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선교지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교사님, 선임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데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구제하는 일들, 어떤 일을 하는데 마음 가운데에 선교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 늘 오시면 우리 선교위원장님 참 귀한데 오는 첫날 꼭 식사 대접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차를 타고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차를 타고 숙소하고 요 식사하는 데까지 오는데 우와 하고 왔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미들버그 시골에 있다가 조복에 한 번 오면 우와, 몬테카지노 이런 데 한번 들어가면 막 하늘 쳐다보다가 이렇게 막 앞사로 쳐박히고 그러는데, 선교사님 르완다에서 오셨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사님 말씀이 남아공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르완다가 더 좋습니다. 저는 르완다가 더 좋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일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어떤 장소, 꿈꾸는 어떤 종사를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장소가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 믿고 달려갈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와 또 여러분들과 조복교회가 반드시 가야 하는 방향이 있고 이곳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 한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저희를 부르셨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조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오늘 어째 목사님이 빨리 세 번째를 한다? 세 번째가 깁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되게 하십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셔서, 복으로 부르셔서 복을 주십니다. 세 가지 복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세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무슨 복을 주십니까? 뭐가 되게 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름을 창대하게. 여러분들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핵심이 뭐였습니까? 내 이름을 높이 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우리의 이름을 존귀케 하십니다.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결국 이름의 싸움입니다. 주기도문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시작. 대상이 자기를 향하다가, 다른 돌들, 우상을 향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명확하게 기도의 대상자를 잡고,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인류의 싸움은 여러분들 잘 모를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를 겁니다.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쌓아지고 나에게 뭔가 세워지면 결국 뭐의 싸움이냐면요, 이름의 싸움입니다. 옛날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교 예수 믿고 갓 예수 믿었을 때에 여러분들 요람 만들죠.
요람이 이렇게 만듭니다. 요람을 만드는데 그 당시에 요람을 만든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요람을 다 만들어 갖고 냈는데, 출판을 했는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을 불러놓고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욕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만드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 안 들어갔다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아니 뭔가 이루어지면 자기 이름 하나 안 불러주면, 자기 이름 하나 빠져버리면 자기 전 인생을 걸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뭐의 싸움이라고요? 이름의 싸움입니다. 이름 나지 않더라도, 이름 없어도 끝까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름을 내가 너를 존귀케 하겠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축복의 통로가 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노아 홍수 이후에 367년 만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알고 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다. 자,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집사님 오늘부터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그런데 내가 기분 나쁜 또 다른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집사님 눈에는 안 보이죠? 옆에 한 분 계십니다 지금. 저분은 내가 평소에 기분이 나빠, 눈에도 잘 안 보이고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살아.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좋은 말을 할까요? 더 좋은 말을 할까요? 그래 하면 좋은데, 사람인지라 기분이 나쁘니까 옆에 계신 분한테는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너는 네가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복의 기준이 누가 됩니까? 복의 기준이 누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되어야 됩니다. 맞죠? 자, 그게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축복의 통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을 읽어보면 축복의 통로, 복이 된다는 전혀 딴소리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만드신 너가 복이라면서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저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상식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싹 빼버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사람도 저주를 받는다.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두고 사람의 태도와 말에 따라서 축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복의 주체가 뭔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이 축복과 저주의 중심이 되지 않게 하셨을까를 먼저 살펴보면요. 보십시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우리 찬양대 갈수록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중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 중에 제가 심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은 축복 한 번만 하고 심하게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두 번, 세 번 축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축복의 기준이 제가 되어져 버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은 잘 되라 그러고 내 기분 나쁜 사람은 복 받지 말라 그래 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걸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말하는 자의 태도와 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말하는 사람의 그 말 자체가 축복이냐 저주냐를 결정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을 때 이해를 했을까요? 심하게 이해를 못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 반드시 사건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 다음 사건이 나오는, 자, 창세기 12장 10절에 가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사는 지역에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 사는 지역이 어려움을 당하고 기근이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1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 환경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이 기준입니까? 환경이 기준입니까? 환경이 기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기분 좋으면 봉사하고 내가 기분 안 좋으면 봉사 안 하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이 교회 다니고 내가 기분 나쁘면 다른 교회 가버리고 절대로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남아공 상황이 좋으면 여기 있고 남아공 상황이 안 좋으면 떠나버리고 그래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뭘 따라가라는 얘기입니까? 뭘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약속의 말씀,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가야만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먼저 얘기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환경이 기준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환경이 기준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건 너무너무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인데, 자, 환경이 기준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따라 하겠습니다. 자기 꾀를 의지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367년 만에 너 나하고 말이 통해 하고 말이 통한다는 걸 전제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복받은 아브라함이 환경이 어려우니까 기근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는지 이 꼬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야. 뭡니까? 환경이 어렵다고 그 환경 쫓아가다가 자기가 이 아내가 얼마나 세상에 예쁜지, 이 아내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꾀를 낸다고 낸 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꾀를 낸다고 낸 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여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한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목숨이 안전하고 보존이 되는 것은 절대로 자기 꾀, 우리 꾀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셔야 목숨이 보존되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이 보존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녀를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기회만 되면 뭘 냅니까? 자기 꾀를 냅니다. 그래서 전부 자기에 속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 통틀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복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 시편의 첫 문을 여는 게 뭐냐면 자기 꾀를 내는 것입니다. 자, 시편 1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지금까지 온 세상 사람들은 환경만 어려우면, 환경만 바뀌면, 상황만 바뀌면 자기 꾀를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악인의 대열에 서서 악인의 꾀를 쫓아서 따라갔던 삶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자기의 꾀를 따르지 않는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자기의 꾀를 따라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으로 시작했지만 자기 꾀를 따르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합니다. 우리의 꾀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꾀를 냈으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그러면 누이라 속인 게 들통이 나면 이 바로왕한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완전히 박살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입니다. 자, 12장 16절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꾀를 내서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꾀를 바꾸셔서 은혜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문제는요,
자기 꾀를 따르면 망해야 되는데 그 망한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것은, 아니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왜 이렇게 물질을 많이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물질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주십니다. 자, 창세기 13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창세기 13장 1절 2절에 가보면 이 받았던 물질들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집에 제발 재물이 좀 많고 문만 열면 은금 이 뭡니까 골드바라 그럽니까? 골드바가 막 꽉꽉 들어있고 막 찬장 문만 열면 골드바가 들어있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만 져주시면 제가 잘 쓸 수 있습니다. 갖다 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의 복으로 부른 사람들은요 반드시 잘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고 반드시 번성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이 목적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물질의 풍요한 시간을 반드시 지나게 하십니다. 복의 사람은요 세상의 기류가 반드시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은 물질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물질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잘 될 때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내 손에 능력이 있어서 잘 된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분명히 실수를 엄청난 걸 했습니다. 가족에게도 상처고 아내에게도 상처고, 문제는 그 자기 꾀와 실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시는 축복을 주실 때에 이 물질이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어졌다, 이 사역이 내가 잘해서 사역의 열매가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보물이 아니고 보물섬,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으시는 물질의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시간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실수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롯과의 갈등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기 위해서 이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얼마 후에 이 물질이 결국 갈등의 이유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꾸 번성해서 늘어나니까 먹을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두 집안이 갈등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자 창세기 13장 9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13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바로의 경험 때문에.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꾀를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눈에 보이는 데 따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덮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일한 복으로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결정을 하게 되는 창세기 12장 7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믿고 우하든지 좌하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따라가면 얼마든지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가장 약한 것을 덮으셔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롯이 누구 때문에 이만큼 부자가 됐을까요? 아브라함 따라왔거든요.
아브라함 따라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 상황이 되면 롯이 아브라함을 딱 찾아가고 어깨를 딱 숙이고, 형님, 지금까지 형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저는 지금 떠납니다. 형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등한 관계에서 난 못 간다 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갈등을 싫어하니까, 싸우는 것을 싫어하니까 알아서 가면 좋은데 안 가니까 불러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롯이 이렇게 나오면 저 같으면 이 인간이 미쳤나 지금. 야, 롯, 너 일로 와봐. 내가 지금까지 너 돌보고 지금까지 와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하와이 네가 가라. 네가 많이 묻다 아이가 라고 해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만큼 지금 목축이 늘어난 거예요.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롯이. 그런데 아브라함 속으로 이 인간이 지금 나한테 도전장을 내네. 그래, 잘 때나 한번 두고 보자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과정을 오기까지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그가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는데, 문제는 바로의 경험에 있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에 가보면 바로가 똑같은 상황이 겹칩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잘했든 잘못했든 어쨌든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데 그 누이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12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2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바로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런데 바로가 한 그것 때문에 그 집안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보면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아브라함 건들면 안 되겠구나 라고 불러가지고, 자, 20절에 가보면 모든 소유를 전부 다 지금 안에 속여갖고 가져가는 재산들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내 때문에 줬던 그 은금 패물들을 다시 그대로 주고, 사람들의 명령하면 너 아브라함 건들지 마라. 그 집 식구들 건들면 안 된다. 너 건들면 큰일 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이 상관관계를 통해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나를 향하여서 어떻게 축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 동일하게 본인도 적용을 합니다. 이 상황에 하와이 네가 가라 롯, 네 죽을래 라고 했다고 하면 이 아브라함은 그날로 끝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롯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한다.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한다. 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탁월하면 머리를 숙이고, 뭔가 잘하면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를 예를 들면 담임 목사가 잘하면 뭔가 축복하고 머리를 숙이고, 비실비실 허리멍텅 뭔가 비실비실해 보이면 우습게 여기고,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늘 여러분들 앞에 세울 겁니다. 저와 같이 바보 같은 목사, 저와 같이 어리숙한 목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문제가 생기면 죽일 듯이 달라듭니다. 뭔가 하나 실수하면 죽일 듯이 달라듭니다. 왜요? 반드시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테스트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한국 성도들이 전부 자빠집니다. 왜?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축복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은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더 높은 자격과 더 높은 율법과 더 높은 기준으로 대하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 해서 삶들을 결단코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당당하게 롯을 향하여서 마이 묻자라 이제 너가 떠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그때에 창세기 13장 9절 10절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들 누구나 보는 눈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과 에덴 동산 같은 소돔 땅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라고 소돔 땅 안 갖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눈앞에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것인 것을 알지만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상대방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시간들을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지난 동안 반드시 이 사건, 이 테스트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나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잘해서 축복을 경험하고 내가 잘해서 복을 받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밟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지근지근 밟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원수 갚으려고 합니다. 이 모든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와서 이 배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통틀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축복받을 만해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우리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잘하는 담임 목사 누가 박수 못 칩니까? 흠이 없고 좋은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누가 사랑하지 못합니까? 좀 못해도, 좀 답답해도, 좀 허술해도 함께 있는 형제들, 함께 있는 자매들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좀 부족해도 기다려줄 줄 알고 연약해도 안아줄 줄 알고 기다리면서 잘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그 시간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는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계십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에 여러분들 잘했던 사람이 1%나 될까요? 흠 없는 사람 어디 1%나 될까요? 0.1%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그 0.1%의 그 기준을 삼고 자기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허물과 실수 터성이 가운데서도 그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그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무엇입니까? 5장 48절 그 다음 구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장 48절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잘하는 사람, 능력 있고 완벽한 사람을 잘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허물 많은 사람을 안아주고 실수한 사람에게 돌을 내려놓고 부족한 사람,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을지를 그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섬길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시간이 지나서 내 민족과 자손들에게 더 많은 축복의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시간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조복교회 지난 세월 동안
수도 없이 이 시험에 넘어지고 자빠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많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부족하면 쪼로로 달려가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날마다 내 뜻대로 바꿔가려고 하는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마지막 성경 구절이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아프게 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두 손 들어 마음껏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와서 축복의 통로로 온 세상 가운데에 높여주시기를, 우리의 이름을 존귀케 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지나게 하신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난 세월 동안 가슴 아픈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 큰 엄청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들에게 저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수도 없이 질책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수많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재산들을 다 날려버리고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우리를 복으로 부르신 비결, 진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면 반드시 악한 자들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조복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넉넉하게 이기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얼마든지 두 손 들어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제목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보았던 영상,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먹으려고 하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아니, 내가 먹으려고 하면 그것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수도 없이 주셨는데 내 젓가락 가지고 내가 먹으려고 하면 먹을 수 없지만 다른 사람 입속에 나 이것을 나누어 줄 때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 삶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은 헌금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에 잡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억울한 일 주를 위해 참는 것 주를 위해 참 비록 짧은 작은 삶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성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아버지, 늘 화려한 삶을 꿈꾸고 더 높은 기준으로 더 잘 사는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좋은 것을 따라갔지만 남는 것은 허전함이고 더 높은 기준을 붙들고 살았지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었던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행복,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있는 작은 그릇일지라도 남들에게 먹일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선물인 것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통로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고 싶지만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오늘도 아픈 마음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행복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영빈 천호진 우리 헌금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준비하시는 헌금 드리겠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라도 영원히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라도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라도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고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이 손길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 믿음이 없어 나누지 못한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베개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또 힘있게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안내 그건 안 올렸는데 우리 김원진 집사님, 돌아가신 김원진 집사님 우리 아들 성환이 오늘 오랜만에 왔는데, 예, 성환이 우리 한번 박수로 뜨겁게 한번 박수할까요? 네. 네, 그래요. 쑥스러워서,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 나누었던 로완다 선교사님 대신 우리 이진성 선교사님, 그 다음에 김보란 사모님, 주영이 주호가 둘째인데 제가 저를 보면 할아버지하고 부릅니다. 자, 우리 앞에 잠깐 나오도록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잠깐 한번 올라오시고. 예, 위로 올라오십시오. 위에 올라오시고, 예, 마이크 들고 잠깐 한번 소개해 주시고 또 인사 한번 해 주시고, 예, 소개 한번 해 주시죠. 그래, 저렇게 코를 파서, 예, 자꾸 닦습니다. 네.
그냥 두세요. 네, 자유로운 영혼이라. 네, 안녕하세요. 르완다에서 온 이진성, 김보란 그리고 주영이 주호입니다. 르완다에서 남아공 처음 왔을 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정말 턱이 이렇게 벌어져서 다물어지지가 않았는데 교회도 사실 크게 기대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아프리카니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교회 보면서 감동이 있었고 저도 이제 르완다에서 한인교회를 또 섬기고 있는데 르완다에 있는 한인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앞으로 또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는 그런 또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분들을 다 뵙지 못했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만났던 그 집사님들의 어떤 사랑과 또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르완다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만 저희도 또한 이 조복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멀리서나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모님, 예, 사모님 잠깐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란 선교사이고요. 네, 얼마 전에 다녀가셨던 서영영 목사님 담임하시는 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네, 모두 환대해 주시고 대접해 주시고 모두 배려해 주시고 너무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데요. 잊지 않고 또 사랑 나누는 선교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예, 축복성 우리 한번 하고요. 또 우리 성은이 오랜만에 왔는데, 네, 또 함께 이런 나이가 또 쑥스러워서 그런데 우리 함께 축복하고 환영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예,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과는 수요일 날 또 말씀 전하시기 때문에 그때 또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선교사님 식사 대접하실 분 계시면 뭐 여러 가지로 지원하실 분 계시면 전화 또 우리 선교위원장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색에서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3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오셔도 축하하는 시간들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적 헌금 야외 카페의 작정 헌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공장이 주문을 하고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주물로 되어 있는 튼튼한 것을 주문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계속해서 광고를 하는 이유는 해야 될 자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예, 해야 될 자들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기회를 드릴 때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홍성인 목사님이 목사님 광고를 너무 오래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서 끝까지 내라. 끝까지 내라. 바울의 주간 골프 대회 5월 1일 날 진행이 되는데 우리 한태철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골프를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니까 뭐 안 할 수도 없고 따라가야 돼서 속성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큰 진리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절대로 안 맞는다 이후에 전문가한테 2번 정도 레슨을 받았는데 역시 운동은 전문가에게 말씀은 목사에게 자기 꾀를 따라서 살아가면 그게 후루꾸가 됩니다. 전문용어로. 그래서 후루꾸가 아니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하면 좋겠다. 또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은 여러분들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신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방진료 프로젝트 또 5월
9일 날 출발하셔서 5월 10일 날 도착하는데 3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한인들 또 선교사님들 누구든지 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들 이번에 특별히 한 3주 이상 하니까 또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 오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저때 왔다 가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남아공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와서 좀 치료하고 회복하고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족부 아직까지 수정 안 하시고 업데이트 안 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모든 소식들 또 주보 참고하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꾀를 쫓아서 살아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들을 기대하면서 이번 주간도 참 좋으신 그 주님과 함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권할 내 때 영이